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지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양하기에 앞서서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 예배하기가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모두 함께 이제 임레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함께 한번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마음 쓰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모든 생명에게 생활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한 번 더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이번엔 이절로 고백합시다. 길을 잃은 날에 반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다스리심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올백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허물과 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게 주님을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해가 지니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허물과 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을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은혜 더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신뢰한 모든 지체분들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종종 여행 사진을 이제 보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름 시즌이 되니까 그 장호항이라는 데 알아요? 그 삼척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소위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오고 정말 그러니까 인스타에 이제 그 장호항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올리는데 어쨌든 인스타를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여름 휴가가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두 번 이제 그 장호항에 대해서 관광지를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장호항 가는 사람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면은 장호항 갔다 왔다고 사진이 또 올라오고 그래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장호항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데요. 강원도 삼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원도면은 한번 가려면은 이 마음을 먹고 가야겠다. 여러분 혹시 한국 땅에서 끝과 끝을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할 때 인천에 있었는데 부산으로 사역을 옮기면서 거의 우리나라 대각선으로 치면 거의 끝에서 끝이잖아요.
근데 강원도도 사실은 이제 대각선이 아니라 이쪽으로 치면 거의 끝이란 말이에요. 부산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리를 막 하니까 저도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고 싶다 생각이 드니까 뭐 이제 거리가 얼마 되는지,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 뭐 숙소는 뭐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뭐냐면은 못 간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제 아쉬웠는데요. 이제 거기 보니까 막 스노우쿨링 사진도 나오고, 여러분 그 한국에서 스노우쿨링이라니 정말 가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기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 그 아기들이 그 장왕에 가니까 동해는 바다가 깊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동해를 가면은 그 바다가 이렇게 수심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바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기들은 못 가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생각을 하니까 그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스타에 그거를 계속 보니까 그 머릿속에 그 장왕 사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은 언젠간 저도 가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요, 자 생각해 보면은요, 목사님이 그거를 보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지 않았더라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은 뭐 주변의 바다를 찾아보고 그냥 쉽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는데 할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제가 거기를 나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영향이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참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많이 본 게,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올리는 게 내 마음에 이것이 여운을 남기는구나. 그리고 신기하게 인스타가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보니까 내가 본 게 이제 그것이 턴에서 와서 부메랑이 돼서 내가 보니까 나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것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요, 그 SNS를 하다 보면은요, 누군가 하프를 갖다 뭐 남기고 먹방을 한 거 보면은요, 우리도 한 번쯤 가보게 되고요, 먹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SNS를 하게 되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우리에게 참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 장황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굳이 그거를 막 시간을 내서 찾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그 미디어 매체를 보는 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보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거를 이제 자기 삶에 균형 있게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되, 그것이 내가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결과나 행동을 낳을 때는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인스타도 보고요, 페북은 좀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아직 페북을 해요. 근데 또 유튜브로 또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생활에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는 것에 참 익숙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딱 들고 다니면은요, 이 스마트폰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막 환율 오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막 지도도 확인할 수 있고, 길찾기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핸드폰 하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날마다 많이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다, 이제 그만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나요. 아니면 또 어떤 내용을 보다가 이거 그만 봐야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컨텐츠 보다가 좋아요 누르거든요. 그래 좋아요 누르다가 글을 끝까지 읽다가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눌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컨텐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보니까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라면 거르게 돼요. 또는 나는 좀 인스타 하는 것이 나에게, 아니면 유튜브 하는 것이 내가 보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조금 지금은 내가 절제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거를 보다가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요 보는 동시에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건 싫어요 누르고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가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SNS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절제를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여기 예배 현장에 와서 봐요. 뭘 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 실로암 예배만 친다 하더라도 1시간 반 정도는 예배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고도 할 수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요. 1년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1년이 몇 번이에요? 52번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올해만 뵈서 몇 번이에요? 그 5주차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꽤나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 3년 했다 생각 6년, 10년 여기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받겠나.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가본 친구들 말씀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생각보다 우리는 예배가 꽤 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서 보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절제력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의 판단을 가져오는 것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판단력이요. 우리가 그 생각들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인 시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약간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와가 뱀이랑 대화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원어에 보면 우리라고 돼 있어요. 너희 우리 대화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대사가 안 나오는 거는 하와가 그 대화를 하면서 솔깃하는데 아담이 그러니까 소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 질문을 해볼게요. 왜 넘어졌을까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자,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이 그거잖아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식을 참 많이 듣는데 듣는 거에 영향을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막 움직이게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뱀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될 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었는데 뱀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뱀의 말을 들은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보았다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솔깃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현장에 가서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성경에 뭐라 하면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이 그렇게 탐스러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해줘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듣는 거에 영향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거에 영향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똑같아요. 현상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요 듣게 돼요. 목사님은 방황을 빨리 해갖고 중학교 때부터 막 술을 먹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그럼 연락이 오면은 그 민증 없이 들어가서 닭도리탕과 소주를 먹을 수 있는 다락방이 있대라고 하면은 소문이 들려오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친구들과 다 함께 팀을 짜갖고 막 그렇게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고 소문이 들리니까 그렇게 목사님도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소리를 듣고요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행동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언가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이번 주를 지나는 동안 나는 무엇을 보았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번 주를 지나는 동안 나는 어떤 장소를 초이스해서 선택해서 갔는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장소에 가서 나는 무엇을 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을 지나고 여기서 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본 게 있어요. 눈으로 본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내가 보았는데 이번 주에 뭔가를 봤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리 중에는요 이번 주에 내가 본 거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다음 주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다른 것을 본 것 때문에 행동을 바꾸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제 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결단을 해요.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요 딱 이제 30일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30일 정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30일 정도는요 마음이 유들유들 흔들리거나 내가 넘어지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딱 2번 정도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1월 말이에요. 그 시작하고 나서 30일 정도가 지나면요 사람이요 새롭게 살다가도요 피곤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막 광야를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넘어진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모세가 40일간 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의 테스트에 한 개 딱 넘어가는데 이 정도 기간 안에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1년이 30일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대학생에게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이제 3월 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 학기가 되면요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친구들과 언어와 대화 속에서 유혹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한 번 더 신방끈을 다시 지금 마음의 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요. 두 번째 3월에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딱 리마인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요. 계약하기 전에 딱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유혹이 많습니까?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무엇을 봐야 될까?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뭘 보면은 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가 확신이 좀 사라질 때쯤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서 리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친구가 청년 시절에 나이트를 처음 갔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잔상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잔상이 남아서 눈으로 본 그 현상이 안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보는 거는 일단 집에서 SNS를 보는 것도 있는데 보는 거는 거기 플러스 어떤 장소에 간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요 보게 되면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삶의 모양을요 이제 그것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잘 들으세요. 반복되기 전에 혹은
반복되었더라도 지금부터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때까지 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 다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니요, 제목이요. 첫 번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보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정말 봐야 돼요. 내가 잘못 보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추스러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번 말씀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딱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라고 말해요. 첫 마디가 뭐냐면 보십시오,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한국어는 보라고 돼 있는데 디테일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래요.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조를 할 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어 할 때 이제 강조는 뭐 글 쓸 때 강조 보면 뭐 따옴표를 쓰거나 뭐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에 있는 게 딱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보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여러분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하고 내 시선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방해하던 것들이 있다면은,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일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보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보아야 돼요. 그분을 집중해서 볼 때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십자가 안에서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원래 이제 사역 때문에 참고해서 보려고 하다가 다른 게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유튜브와 인스타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그거라니까요. 저도 보다 보니까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이 SNS를 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1년에 한 번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내가 새 학기가 되었는데,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나의 시간을 좀 더 보는 것에 많이 할애해야 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학기 동안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시간을 늘려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만큼,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고도 충분히 남을 그런 영향력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 장호왕을 보면 장호왕을 가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 어떻게 자신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에 소망이 생겼구나, 내가 이제는 낙심해서 이번 학기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삶이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죄에 무너졌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말 못할 죄라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결단이 일어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진짜 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이번 학기 때 도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정직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인데 정직하게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면은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두 번째 어떤 것에 영향?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뭘 보아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 말해요.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은요 대신 양을 잡아 죽여야 됐거든요. 그 양을 제단에 위에서 죽여서 불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한 거는, 예수님이 양이 태워져야 될 그 자리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될 바로 그거를 세례 요한이 표현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친구 여러분이 아니고, 목사님이 유치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 여러분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사건을 두 글자로 뭐냐고 하면, 자 따라해보세요. 대속이에요. 왜 대속이냐면은, 성경은 왜 이것을 용어를 대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대신 속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절대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그거는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왜 죽었니?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너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너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래요.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다, 늦게 태어났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다,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몇 개월? 그렇죠. 예, 좋아요. 예, 정답입니다. 6개월 빨리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랬어요. 예수님 보고, 저분을 보면서, 저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진 죄를 해결하려면은요 대신 죽어주는 그 대상이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으신 은혜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가까워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합시다. 예수님께 점점 나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예요. 보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이제 받아야 합니다는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우리 마무리하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인정한 것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도 기대를 하지 않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요. 물론 사회에서 유력하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정하게, 근데 그 가운데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정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막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설 테니 하나님, 이번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나달라는, 여러분, 우리 중심에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과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을 보십시오. 목사님은 절도죄를 지어서 잘못하면 소년원 갈 뻔했는데 합의를 봐갖고 풀려났거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작곡을 하면서 찬양 음반을 내갖고 우리가 해외에 성경 음반을 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쓰임 맞는데, 여러분, 목사님 같은 사람도 변화를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라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변하게 할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해 보기를 바라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샘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샘물처럼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청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은혜를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같이 갈 수 있는 청년들은 늦게라도 꼭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1년에 이런 기회가,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정이 안 되거나 개인 상황상 안 되는 청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돌보시고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시간에도 수련회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와 예배자리, 우리 토요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고 은혜를 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의 속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 필요 없다 말해도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면 난 주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의 속 산 눈물 겨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다 말해도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앞에 왔어요.
3분 정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직 마음의 결단이 안 선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남몰래 우는 시간도 많았고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넘어짐 속에 괴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번 겨울 가운데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우리 실로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신로한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오늘 기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저 수련회 조모임으로 이렇게 대체되었습니다. 수련회 조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장님들은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기 인원 체크만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드디어 수련회 조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색깔이 다른 분들이 계시죠? 빨간색은 조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부조장이십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자기 이름만 빠르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혹시 더 시간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요거는 근데 첫날 수련회 첫날 명단이라서 혹시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뒤에 게시판에 2, 3일 분까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련회 조모임 장소입니다. 일단 이명준조, 최대현조, 민혁규조는 실로암실 여기서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심가은조는 B104호. 근데 오늘 심가은 조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일이 네 저희 석이죠. 네 따로 임시로 조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민조랑 안동민조는 유치부실, 이혜지조랑 임강현조는 초등 1부. 수련회 안 가신 분들은 B101호에 모여서 저희 임원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휴가자 있습니다. 주평강 45기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고 저기 흰색 후드티 뒤집어 쓰신 분인데, 네. 자, 그러면은 맨 뒤에 손을 뻗어서 잠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잠시만 추가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동민조를 제가 만들지 못해가지고 빼뜨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죄송합니다. 자, 안동민조 조장이시고요. 없구나, 진짜 없네요. 자, 안동민조 조장님이시고 부조장님은 박지환이고요. 그 다음에 권지율, 김경태, 김민수, 문주환, 서겸준, 최호진, 허부연 이렇게 안동민조 인원이십니다. 되셨죠? 자기 이름 다 확인하셨죠? 네, 그럼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오늘 드디어 성경 통독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나와 계신 분들 지금 여기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네, 다 나오시면은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로 쫙 서주세요. 자, 저희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저희 소정의 상품, 저희 실로하면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정말 좋은 상품이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연도에 또 한번 진행한다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고한 지체분들을 위해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이 30일이니까 네, 1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혁 42기, 조채윤 43기, 정호배 44기, 하시준 44기, 박은혜 47기, 안호진 47기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근데 저희 바뀌었죠? 1월이죠? 저희 상품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받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더? 아, 가죠. 그러면은 네, 나오기 좀 그러신 분들은 네, 저희 임원분 측에서 따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생일 그리고 생일날 뭐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그러면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7기 한우진입니다. 생일은 1월 27일이었고 생일날 뭐 했냐면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고 재밌게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43기 조채윤이고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47기 박은혜이고 어제 생일이었고 친구랑 같이 놀았어요. 네, 저는 44기 정오배시고 생일은 1월 31일인데 좀 땡겨서 친구랑 같이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우진 멋진 한우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조채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은혜 이쁜 박은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오백 이쁜 정오백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수련회 회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단톡방에 아마도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원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원이고요. 김세영 이쪽 계좌번호로 3만 원 빠른 시일 내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있죠? 다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련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실로암실이고요. 시간은 월화 6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은 봉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층에서 S존에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송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내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내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그 모든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이 오직 정하니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그 모든
이르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힘을 가지 충성하리.